조금 전 앞에 강좌에서 모든 설교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 심지어 그 본문에서 잠언이나 빌레몬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구속사적 설교, 즉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적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레엄 골즈워드라는 학자는 교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 그리스도교 목사로서 왜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 비결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설교자로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설교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설교의 중심이 되게 해야지 왜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즉 신학적으로 말해서는 구속사적 설교 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 원래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모세의 얘기를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 2, 3장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원자여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할 때 그 범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대속적 죽음 교리만 말하는 게 구속사적 설교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너무 제한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라든지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누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해왔다면 우리도 그들의 설교 방식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다 구약 그런 거잖아요. 그 성경이 모세오경에 예수님 얘기가 직접 안 나와도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전부 자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강의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구약 어디를 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빌립이 구약을 쭉 이렇게 읊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설교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설교의 기본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가르침은 곧 구약 특히 오경이 모두 나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신명기를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것은 남김없이 싸그리라는 뜻이 아니라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경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나 예수님이나 전부 구약이든 어디를 보든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야 된다. 복음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그걸 조작처럼 그렇게 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펼치든 간에 무조건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킬 때 빨간 천을 신호로 내걸었다 할 때 빨간 천, 빨강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막 이러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이 등에 장작을 나무를 지고 가요. 그걸 보면서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그것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예표입니다. 이거는요. 바른 강의 설교가 아니야. 이런 걸 영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 죽음, 부활, 예수님 얘기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냥 비슷한 빨강색 무슨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보혈, 감람산만 무슨 산 얘기만 나오면 죄다, 골고다, 감람산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그 전부 지나친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서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결국 하는 수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본문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갖다 끼워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령한 척하고 나는 영해를 한다 그러는데 모든 그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주의를 주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의 예표론적 설교, 유추적인 지나친 설교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표도 있고 유추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써야지 지나치게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영해가 건강한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하고 본문이 어떤 관련성과 어느 위치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발화를 했고 이제 꽃을 피우기 전에 어느 단계에 있다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다루면 되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꼭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니 그레이다노스처럼 이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한 사람도 나중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위험성 이런 점을 굉장히 여러 번 지적하면서 탈선하지 않도록 경고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직접 다 끌고 가고 직접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을 주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 설교인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설교자들도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균형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구속사적 설교를 우리가 해도 교인들이 왜 그걸 불편해하고 어려워할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쉽게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